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 오는 동안 교회는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8장에 와서야 스데반의 죽음 이후 교회의 큰 박해가 시작되면서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라고 해봐야 이스라엘 나라 아니었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의 땅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셨고 두 사람을 만나도록 이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보았던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고 있던 중에 마침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고 더구나 그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한 집에서 음식을 먹거나 같이 잠을 자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그 당시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하룻밤을 보낸 뒤에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와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의 입장으로는 여전히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껄끄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이고 라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말씀을 하실 때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한 것이 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에 처하게 하시고 어디로 이끄시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때로는 모든 상황과 그 모든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이해와 내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 순종하실 것을 요구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